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예. 물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효율성. 그렇죠?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효율성. 특히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곳에는 철저하게 이익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고요. 또 어떻게 일하게 합니까? 이해되고 또 납득이 되고 공감이 가야 일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죠. 당연합니다. 누가 말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검증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일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 확률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랜 경험과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이걸 우리는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합리성, 하나는 타당성. 이걸 검토하고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 경제든 아니면은 군사든 다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어떨까? 하나님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 진치게 했습니다. 뭐 하게 했습니까? 할례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 지금 여리고성 정벌을 앞두고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할례 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할례는 사람들의 다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의 기습으로 이스라엘을 덮쳐버리면 이스라엘은 그냥 전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무모하죠?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하겠습니까? 유월절 지내게 했습니다. 막 고기 잡아가지고요,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불 피우게 했습니다. 축제입니다. 그리고는 무교절 지내게 했죠. 그죠?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정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전쟁을 앞두고서 무모하리만큼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냈다 덥석 안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어요. 그 가나안 땅 주기 전에 할례라는 걸 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이 땅을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그죠? 음식 만들고 나서 어디에 옮겨 담습니까? 그릇에 올려 담겠습니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 닦여진 그릇, 그죠? 아무렇게나 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가나안 땅을 준비된 백성이 받게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 의식,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하나의 표징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할례였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표징을 나타내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이익을 쫓아갑니다. 돈이 되는 곳에는 진짜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한때 우리 나라가 경제 발전해 나갈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 나갈 때 60년대 70대 한창 중화공업이 성장해 나갈 때, 중동의 건설붐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사고가 팽배했습니까? 어떤 사고요? 뭐로 가도 어떻게 해요?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사고. 성장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결과만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응? 결과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물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폐단들도 너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고는 상관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 뜻하고는 다르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요,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요, 나름대로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돕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다른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일이 당하면 어떻습니까? 엎어지고 깨지고 고난당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광야의 길이 그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리고 앞에 길갈에 진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1세대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두 사람 빼고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 오는 동안에 가나안 땅 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은요,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자, 보시면은 시작. 손쉬운 우회길이 아닌 정면 돌파를 하나님은 택하게 하신다. 예.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는요, 이중성벽으로 쌓여진 철옹성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을 공략하여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문은요, 딱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딱 걸어 잠그고 있어요.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본문 1절 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뭐냐? 문 딱 걸어 잠그고 너희가 공격하면 해봐라 이거예요.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이처럼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자, 이 성에 무너뜨리는 방법을 생각할 때 먼저 가나안 땅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자, 저게 가나안 땅 지도인데 위에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왼쪽입니다. 요단강 왼쪽. 그 경계가 어디냐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시므온이라는 게 있고 밑에 보엘세바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보엘세바, 보엘세바. 그게 남쪽 경계선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은요, 저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은 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보이십니까? 보여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할 때는, 즉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지도 남쪽에서 북쪽까지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저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 이야기. 자, 이렇게 놓으면 가나안을 차지하려면은 여러분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저 사해 바로 위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길갈 왼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까? 아니에요. 여리고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왼쪽 편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꼭 거쳐야만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위로 가는 길도 있고 밑으로 가는 길도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초롱성이라면은 굳이 여리고성 그 힘들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지금 문 딱 걸어 잠그고 있는데 굳이 그 여리고성을 공략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면은 좀 더 수월한 우회의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여리고성을 정벌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의 이야기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아시죠? 6.25 동란 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이 6.25 때 새벽에 탱크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옵니다.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돼 버리고요. 피난. 밀리고 어디까지 밀려 내려갑니까? 낙동강까지 밀려갑니다. 저 경상도 대구에서 밑으로 지도에 보시면 저 파란색 저게 낙동강 지역이. 저기까지 북한 인민군들이 다 밀고 저 주황색에 있는 것들이 다 북한들이 지배했던 이곳 전주도 마찬가지겠죠. 저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은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북한에 의해서 이 한반도는 그냥 공산화됐을 거예요. 근데 저 시점이 언제냐면 9월이었어요. 3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합군이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인천으로 오는 거예요. 대규모 함대를 끌고 메가더 장관이 사령관이 되어서 저 인천 앞바다로 와서 함대에서 함포 사격을 인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는 곧장 서울로 진격해가지고 9.28 서울 탈환을 이루는 그때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9월 28일 날 서울 수도가 수복되는 그런 놀라운 성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메가더는 인천을 공격했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니요, 우리나라 지도. 저 지도를 전체로 펼쳐놓고 보면은요, 저 인천과 서울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어디에 해당돼요? 이 허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걸 딱 가로, 그죠? 동서로 딱 차지해 보면은 남쪽에 있는 북한군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북쪽으로부터 전쟁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간의 덩치가 됩니다. 오도 갈 데 없는. 그래서 저 때부터 이 국군과 연합군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 버려요. 그 남쪽에 있는 북한군들은 다 지리산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북진 이렇게 나. 즉 말해서 이 허리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물자를 끊고 전쟁 물자를 끊고 그래서 대반격해 나가는. 그래서 허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가나안 땅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여리고와 길갈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리고와 길갈이 저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간 지점. 사람으로 말하면은 허리,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인천과 서울의 그 중간 지점. 저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서쪽. 그러면 저 중간이 팔레스타인이 딱 중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여러 민족들이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가나안 족속 많은 그 족속들이 평상시에는 각각 나라를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 딱 하나가 되는 군사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남과 북을 딱 갈라버리면은 더 이상 남과 북이 힘을 합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여리고를 점령하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우회 통과하지 말고 여리고 남겨두지 말고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인천 상륙작전이 이 성경의 여리고성 정벌을
힌트로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해왔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아말렉 전투부터 시작해서 광야 40일 가는 길에 많은 전쟁을 해왔을 거예요. 전쟁이 어떻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초롱성이라는 건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뭘 보냈습니까? 정탐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샅샅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였는데 그가 정면 승부 걸리라고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도 하나지만 그렇지만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다 정면 승부하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쉬운 길 택합니다. 편한 길 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길 가라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죠. 이스라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꼭 여리고를 점령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점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생명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좁고 협착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까? 넓은 길 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편한 길 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 택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쉽고 돌아가면 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바로 정면 돌파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길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합시다. 좁고 힘들더라도 생명길 갑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위의 길이 아닌 정면 돌파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격하라 하는가, 이겁니다.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군사 작전 대신에 성 주위를 돌게 합니다. 예, 군사 작전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어릴 때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이 주택단지였는데 뒤에 야트만한 산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예비군 그런 훈련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사용용으로 참호 같은 것들이 진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그곳이 평상시에는 뭡니까?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거죠. 전쟁 놀이터. 그래서 많이 거기서 놀았어요. 전쟁 놀이 하면서 몇 명이서 갈라가지고 이쪽 편, 이쪽 편, 적군, 아군 이렇게 해서 막 놀았어요. 무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물총 들고, 그죠? 또 무기라는 게 연탄재 들고 갑니다. 연탄재 던지면 먼지 일어나요, 안 나요? 딱 던지면 먼지가 이게 폭탄이라니까. 폭탄. 아이들이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적진 본부에 가서 딱 선멸하면은 이기는 그런 놀이인데요. 아이들도 제 기억으로는 서로 작전 짭니다. 내가 앞에서 공격할 테니까 너는 뒤에 돌아와서 공격해라. 뭐 이런 작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습게 거지없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동네 아이들도 전쟁 놀이 하는데 작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리고성 정부는 어땠을까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장수였습니다. 많은 전투를 펼쳤고, 뿐만 아니라 그는 여리고성을 정탐꾼까지 보낼 정도로 치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리고성을 정벌하는 데는 나름대로 작전회의 같은 것들을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게 장수로서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임진왜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참 많이 봤는데, 그때 우리 조선의 수군이 남은 배가 몇 척 있었습니까? 11척인가? 뭐 그 정도 있었대요. 그죠? 12척, 13척. 일본 왜군은 몇 척? 330척. 숫자로 보면 이게 전쟁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300대 10,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이순신 장군, 조선의 수군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섬의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들고 남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작전을 짰고 하기찜 같은 것들도 세웠어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성패가 가늠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정벌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작전회의를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작전회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문 3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해 동안 거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 돌아라. 성 돌아라. 이게 작전회의입니까? 이게 작전회의에서 나올 만한 그런 군사 전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거 총알바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살이 있다면 활로 그냥 쏘아라는 거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되게 이제 복잡한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보면 딱 금방 이해해요. 보세요. 앞에 군사들이 나갑니다. 무장했어요. 무장한다 해봤자 칼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제 무슨 무기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칼이 안 보여요. 그 뒤에 나팔 불고 있어요. 그 뒤에 언약궤 메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군사들 따릅니다. 나머지 군사들 다 따릅니다.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이게 전쟁을 치르는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보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팔 소리 들리니까, 그죠? 와! 왜? 나팔 신호와 함께 돌격 앞으로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긴장했겠죠. 와,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구나. 드디어 시작됐구나. 저들이 쳐들어오는구나. 더 우리는 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달려올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이 오기는커녕 어디로 돌고 있어요?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뭐야? 지금 어쩌자는 거지? 응? 싸우자는 거야? 아니면 말자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게 며칠 동안 계속됩니까? 6일 동안 계속 매일같이. 그래도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았을 겁니다. 저러다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쳐들어올 줄 몰라. 그래서 긴장해야 돼. 뚜렷지게 대비태세를 갖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와요. 6일 동안. 사흘 나흘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오늘도 그냥
돌기만 하겠지 이렇게. 그렇죠? 저러다가 제 풀에 지치고 말겠지. 완전히 마음의 무장을 다 풀어지게 만들어요. 어쩌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기를 내려놓고 그냥 낮잠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무려 7바퀴를 돌고 있어요. 아마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그 공략할 수 있는 전략회의를 하게 하지 않고 왜 성을 돌아라고만 하고 성을 돌고 나면은 무너지리라는 이 말씀만 하셨을까 이거예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대체 바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뭘 깨닫느냐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은 어때요? 첫 번째 뭐예요? 효율성 따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합리성 따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타당성 따집니다. 지금 이었을 때 도는 거는 전혀 여기에 맞지도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일어날지 안 할지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싶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도 되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명령 앞에 끝까지 순종하느냐. 마지막 날 7번째, 여러분 7바퀴 한꺼번에 돈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잖아요. 네.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요령이 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그 여리고성, 이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가 되면은요 무려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간다잖아요. 뜨거워서 낮에는 다닐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바짝 마른 땅. 그러니 도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심리전까지 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스라엘들아, 야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뭐가 겁이 나서 돌기만 하고 오지 못하니 얼른 와. 막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거야? 조롱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입을 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열라고 하지 말았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도는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마라. 얼마나 부해가 날 수 있습니까? 힘은 들지요, 땀은 흘리지요, 조롱소리도 들리지요. 돌고 싶었겠습니까? 장깨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그 순간에 나 배탈 났어, 내일은 내 못 나가, 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일은 끝까지 못 들 것 같으니까 네가 대신해 하면서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집사님 내년에 우리 교사가 너무 모자라는데 같이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 성가대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가대가 너무 부족한데 오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가대 할 걸 마음이 생겼는데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을 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나도 안 나왔다. 7째 날까지 다 돌았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 시작합니다. 참 작년보다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35분 나오셨어요. 어제는 토요일이었음에도 20분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집에서 또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여서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10월 달부터 계속 이 예배하기 전에 광고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같이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뭐 얼마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일을 더 잘하고 너희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딴 거 하지 않고 작전회의 필요 없다. 너희가 내 말만 믿고 나와.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광야 40년 누가 그들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아버리면요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그 은혜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실까 이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택한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때 보면은요, 하나님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아요. 혼자 다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자들과 함께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잖아요. 무장한 군사가 앞서고 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따릅니다. 그죠? 언약궤가 따릅니다. 갈 필요 없잖아요. 전쟁하러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굳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그게 안 해도 되거든요. 군사들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 따르게 합니다. 구경권 없습니다. 다 같이 하게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는 동안에 찍소리 한번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더라도 너희는 입을 다물러라. 돌다 보면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돌다 보면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뜨거운 날에 돌아야만 합니까? 그냥 공격하면 되지 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5절 마지막 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7바퀴 돌고 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기진
맥진하지 않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슨 힘까지 내야 됩니까? 젖 먹던 힘까지 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따르던 백성들이. 이거예요. 하나님 굳이 그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성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데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그 소리가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돌이라도 안 왔던지라 그러지. 그 소리가 무슨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함께하기로 한다. 너희가 함께하기로 한다. 내가 택한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하기로 한다. 한 사람도 구경꾼 되지 마라. 한 사람도 창간인 되지 마라. 다 참여자가 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첫날 김원호 목사님께서 정말 왜 기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은 그냥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그죠? 함께하기로 원하는 것, 택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많은 것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탈무드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물고기 달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주지 말고 뭐 하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먹걸기 다 하면 앱다 여기다. 아이들 원하는 거요? 다 그냥 해줍니다. 조그만한 아이가 가다가 길에 엎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가 뒤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따라갈 때는 쩔뚝쩔뚝거리다가 엎어지는 거 보면 100m 달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시는 중직자 여러분, 여기 계시는 중직자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중직자라면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오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면은 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무브먼트에, 이 운동에 같이 한 방향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치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시는, 절대 혼자서 다 하지 않아요. 물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각각 만들어진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게 만듭니다. 아담이 그 짐승들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 짐승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기를 원하신. 근데 그 불렀던 그 이름이 그대로 되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은 그 택한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로 하신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에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간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고릅시다.